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런 우리 CCM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우리가 왜 기하냐? 사람 한 사람이 기하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약에 어떤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랑받을 짓만 합니까? 사랑받을 짓만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데 수월하겠어요. 사랑받을 짓만 하면은 사탕이라도 사주고, 우리 영진이에게 줄 우리 위문품, 군 위문품도 초코파이가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영진이는 땡 잡은 거예요. 막 얼마나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아마도 부대에 가면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동료들에게 막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유세 떨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일만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는 것 보면 가당치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왕왕 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는 짓 보면은 저거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저 하는 그 삶의 패턴을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 인간 같지 않는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쳐버려요. 경무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람이 기본적인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공간 안에 만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뭐죠? 인사.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본당 안에, 아니면 마당, 교실, 아니면 이게 뭡니까? 식당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럼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죠? 예? 그렇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저기 누가 온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근데 먼저 보면은 인사를 딱 하는 것이 기본인데, 먼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고개가 자동으로 오토매틱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뭐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 성막, 실로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 성관계를 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 실로 성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사무라는 말은 구하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로 죄악에도 가속도가 붙어요. 뉴턴의 제3법칙,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내가 버스를 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딱 서 있어요. 관성의 법칙은 서 있으면 서 있고 싶은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싹 쏠려요. 근데 나는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죠. 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이 물체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 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내가 힘을 가해요. 그러면 그 벽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뒤로 낮아버지네요. 작용과 반작용. 이게 뉴턴의 3법칙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디 있냐? 두 번째, 가속도. 여러분 희한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고기도 먹던 놈이 더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건 옛날에 어른들이 너무 굶어가지고 가난하면 갑자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 속에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은 늘 고기 먹으니까 또 고기 먹고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고기 먹으니까 설사해 버리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한갑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국을 끓였냐? 무슨 국 끓였겠어요? 그렇죠. 우리 촌에 사신 우리 봉하, 우리 정영희 권사님 알잖아요. 돼지 두루치기를 지금은 해 먹잖아요. 고기가 귀한데 그걸 어떻게 볶아 먹어요? 가마솥에 무 숭숭숭 넣고 파 숭숭 넣고 돼지고기를 끓여서 국을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돼지국을 끓여서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소고기국, 돼지 두루치기 그렇게 드시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잖아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면 단회적으로 악을 한번 딱 행하고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그 악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악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잖아요. 오늘 22절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야, 너희들 회막에서 수종드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말을 듣고 안 했을까요? 똑같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악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차에 그 브레이크에 라이닝을 가렸어요. 이게 디스크를 탁탁탁탁 잡아주는 거. 이게 다 따라버리면은 막 끽끽 소리 나는 그런 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거나 행동이 가면은 브레이크가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막고 중단할 수가 있죠. 근데요, 죄의 특징은요, 죄는요 재미있어요. 내 몸이 편해요. 죄를 지으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적인 문제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쾌락이 있어요. 남의 돈을 띠먹으면 나에게 뭐가 있죠?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씹으면은 거기는 쾌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 기쁨 측면도 있지만 힘든 측면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면요, 잠자다가 옷 새롭게 입고 올라오는 것은 나한테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 부목자회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김환 장로님이 우리 새벽 기도 오시는 분 중에서는 가장 멀리서 오셔요. 매일 아침에 자가해서 거의 빠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30일 중에 31일을 나오셔요. 그러면은 거기서 교회까지 오는데 아침에 차가 예열도 되지 않았는데 연비가 얼마겠어요? 오고 가는 거리가 15km에서 20km 될 거예요. 왕복 30에서 40km 될 거예요. 그 기름값 집에서 콜콜 차면은 나한테 뭐가 생기죠? 한 달에 20-30만 원에 돈이 생겨요. 유익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죄를 지면 거기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거기는 불편함이 있어요. 경제적 손실이 따라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죄라는 속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은 내가 가만히 둬도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새벽기도 빠지면요,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빠져도 괜찮아요. 또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낮 예배를 한 번 빠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7일이니까 한 번 빠지면 7일이잖아요. 한 번 빠지면 7일이 아니에요. 14일이에요. 보름이요, 보름. 보름 동안 나는 예배당에 안 나가도 괜찮더라 하면 이게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안 나와. 두 번만 안 나오면 21일이. 세 번만 안 나오면 실제는 한 달이에요. 괜찮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 어떤 유익이 있죠, 나에게? 첫째는 몸이 편해요. 몸이 편하다고요. 몸이 편하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유익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직장을 나가니까, 또 돈을 버니까 인컴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아주 좋아요. 달콤하다고요. 아, 주일날 안 나가고 내 몸이 편하고 인컴이 생긴다. 땡큐. 오케이. 그게 점점 빈도가 높아져요. 근데 결국은 그 끝이 뭐겠어요? 그 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25절을 딱 보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5절, 자, 방송실 준비되어 있죠? 25절, 자, 읽어요. 25절. 좀 먼 거에 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 읽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또 나왔네. 자, 다 같이 읽어요. 자,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홈리와 비나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있는데 자꾸 도둑질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생기거든요. 또 도둑질해요. 왜요? 간이 또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안 들켰으니까 또 죄를 지어요. 결국 최고 마지막에 끝이 뭐죠? 체포, 구속.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뜻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죄는 가속도가 붙어요.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 한 예를 우리가 든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게 뭐죠? 음란의 죄죠. 아기를 가졌어요.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동침하라고 해도 동침을 안 해요.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해요. 결국 편지를 써가지고 요셉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전쟁이 나면은 너희들은 후퇴해라. 왜? 우리아를 죽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아기가 이제 임신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고의적으로 전사당하게 하는 뭐죠? 죄의 가속도. 희한하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죄가 점점 가속도를 붙여서 점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경험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죄의 끝자락은 무엇이냐? 아까 25절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은 이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자라나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그 끝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딱 죽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져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를 자꾸 짓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가속도가 쫙 붙어서 결국은 죽음에 도달.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삼세지습 지우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세지습 지우 80.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사성어니까 옛날에는 여든까지 안 가잖아요. 보통 60에 돌아가시고 뭐 길게 살아다 70에 돌아가시니까 3살 태어나자마자 그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요즘 속담으로 바뀌면 3살 버릇이 100세까지 간다 이런 말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새벽 기도를 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은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희한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홍길동인 분이 있어요. 자, 주일날 못 오거나 때로는 무슨 예배에 참석 못해요. 바쁘대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바쁘대요. 왜?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사업 망하게 해볼 거예요. 왜요? 사업 없어져 보면 시간 많잖아요. 자, 손주가 있어요. 손주 때문에 새벽 기도 못 한대요. 교회 못 나온대요. 주일 낮 예배 못 한대요. 오후 예배 못 온대요. 그래? 내 손주 데려가 볼게. 손주 데려가 보면은 손주 없으면 주일 낮 예배 올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올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뭐 때문에 바쁘다. 바빠? 그래 바쁘구나. 그럼 내가 네 안 바쁘게 해줄게.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이 없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 낮 예배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세팅이 딱 돼 있어요. 나오고 싶으면은 어떤 연유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어떤 핑계를 대어서도 안 나옵니다. 핑계를 대려면은 나오려는 이유를 대려면 100가지의 이유를 댈 수가 있고, 나오기 싫은 이유를 댄다면 100가지의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죄의 가속도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싶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다, 때로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얼른 죄악이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음에도 가속도가 있어요. 사랑받음에도. 엘리의 아들들은 죄를 짓는데 가속도가 막 붙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이 사무엘은 사랑받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26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시 한번 우리 전부 전체를 읽읍시다. 풀 문장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 사랑받는 것도 가속도가 붙구나. 점점 자라고 더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사무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대조표를 하나 딱 만들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 한번 만들어 볼래요? 너무 복잡하군요. 자, 보세요. 자, 출신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읽게요. 자, 출신, 환경, 사무엘 하면 여러분 쫙 읽고, 엘리의 아들들 하면 쫙 읽고, 두 번째 위치 하면 사무엘 하면 여러분 쫙 읽고, 엘리의 아들 하면 쫙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자, 환경, 출신과 환경, 사무엘, 같은 성막 제사장 가정. 엘리의 아들들. 같은 성막 제사장 가정. 아, 똑같구나. 조건이 똑같죠. 두 번째 위치,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수종드는 아이. 엘리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서 수종하는 여인. 과 뭐 했겠어요? 뭐 했죠? 동침. 표가 짧아갖고 조금만 적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 태도, 사무엘, 하나님을 경외함.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함. 관계, 사무엘, 하나님과 가까움.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이용함. 삶의 방향, 순종의 방향. 엘리의 아들들. 욕망의 방향. 아, 사무엘은 순종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는 아이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욕망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어요. 반복된 선택은 사무엘은 반복. 엘리의 아들들 작은 죄악의 반복. 계속 반복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사람 가속도 사무엘은 은혜의 가속도. 엘리의 아들들은 죄악의 가속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가속도로 샥 가는 사람이 있고 죄악의 가속도로 칵 가는 사람. 사람들의 반응 사무엘, 점점 신뢰와 사랑. 엘리의 아들들. 점점 원망과 실망. 하나님의 평가 사무엘,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 엘리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 범죄함. 그 결과가 뭐냐? 사무엘은, 더욱 사랑받는 사람. 엘리의 아들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을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장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야, 사무엘의 어릴 때 모습하고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하고 여러분의 어릴 때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아, 내 어릴 때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어지지 않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사랑받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목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